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바로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37장부터는 요셉의 족보 얘기가 아니고 야곱의 족보 얘기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살았는가, 그 자녀들을 축복했는가, 그 긴 기록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17살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단점이 뭐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또 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했죠. 덕후 지나가면 될 건데 꼭 선생님에게, 꼭 엄마 아빠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밉상이죠. 요셉이 그런 밉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정직성, 단순한 마음, 그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형들이 아버지 없는 곳에서 아버지 모르게 많은 부정을 저질렀던 것을 요셉은 보아왔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남달리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 라헬을 몹시 사랑했는데,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첫 번째가 요셉이요, 두 번째가 베냐민입니다. 야곱은 이 둘을 아주 별나게 사랑을 했는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환경적으로 요셉은 그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지만 그들의 형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에게는 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자식들을 전부 들에 나가 일을 할 때도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하고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요셉을 닮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거기에 얼마나 미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그래도 한번 깊이 이 요셉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가장 나쁜 환경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나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살이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할 때도 팔려갈 때도 그 형들을 원망한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올랐을 때도 자기가 얻은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해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풍성케 하고 특별히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일만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 앞에 있는 걸 알고 자기 형들은 요셉에게 죽는 줄 알았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가 형들에게 용서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가족들의 배고픔을 면케하시려고 나를 그런 방법으로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난 얘기를 한다든지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요셉에게 없었습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도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의지할 사람이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동생을 낳다가 자기 어머니가 죽는 걸 일찍이 봤습니다. 그 위에는 그야말로 무서운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보기만 해도 참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속이는 기질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각해 보면은 이 요셉은 아주 나쁜 환경이에요. 어떤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환경의 노예가 되질 않았어요. 환경을 탓하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원망할 게 없어요. 나에게 잘난 부모도 없고 못난 부모도 없어요. 부모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상담자들이 그 내담자에게 물어봅니다. 뭐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환경이 어떤지 그런 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과거에 겪은 상처가 뭐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당신도 다 그렇게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으려고 그래요. 뭐 쓴뿌리가 어떻다 이러면서. 그 상담의 이론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것을 요셉에게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이 이렇게 잘못되지 않고 잘 자라서 성공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아마 배다른 형제들만 바라봤다면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 아버지였어요. 편애할 정도로. 편애가 나쁜 거예요, 사실은. 형제를 다 같이 편애해야 되는데 한 형제만 사랑하는 건 형제 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걸 이길 수가 있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산 사람, 의심을 많이 받고 산 사람은 달라요. 의심하고 비판하고 정죄받고 안 믿어주고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요,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있으면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가 자라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요셉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사랑하는 것처럼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걸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하면 꿈꾸는 꿈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요셉에 대한 아주 잘못된 편견이기도 하고 오해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꿈꾼 건요, 창세기 37장 한 장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장에서 두 번 꿈꾼 거. 한 번은 곡식단의 꿈을 꾸고 한 번은 해와 달과 별의 꿈을 꿔요. 이 두 번의 꿈꾼 거 외에는 그 뒤로 꿈꾼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더러 꿈쟁이라고 하죠.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꿈을 꾸는 자라는 말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요셉이 채새 옷을 입고 오니까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남들이 해둔 얘기, 어디서 들었던 얘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성경을 그냥 자기식으로 보다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꿈을 꿨어요. 한 번은 아버지하고 형들 곡식단이 자기한테 다 절하는 꿈을 꿨고, 또 한 번은 열 별과 해와 달, 열 별은 형제요, 해와 달은 부모예요. 그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우리가 꿈꾼다고 다 꿈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꿈을 꾸면 그 꿈을 간직하고 싶어요. 남이 좋은 꿈만 꿔도 그 꿈 나한테 팔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인상적이고 좋은 꿈은 마음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꿈은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잡꿈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단 2번의 이 꿈은 대단히 인상적인 꿈이었어요. 그 아버지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형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연거푸 2번이나 이 얘기를 들었던 이 형들은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 됐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4절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요셉을 향해서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속에 막 독이 차올라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면 편하게 말을 안 하잖아요. 막 가시도 친 말을 막 하고 공격적이고 그러잖아요. 10 형들이 그렇게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가지고 네가 형들을 뭘로 보느냐 어린 놈이 이러면서 네 어머니가 살아계시냐 네가 나이를 많이 먹었느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그 인생을 망치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38장 이후로 한 번도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가 꿈을 기억하고 살았는지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이 요셉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렵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더 기억을 하고 살지 않았겠는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있죠. 인간의 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꾸는 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꾸는 꿈. 요셉이 자기 형들과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했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꿈. 너무나 분명해서, 너무나 확실해서,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꿈. 나는 이런 꿈이 있다.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다. 나는 장차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 나는 확신한다. 꿈이 확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꿈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 꿈을 안 꾸신 겁니다. 너무나 내게 주신 꿈이 확실하기 때문에 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꿈에 다른 사람이 설득을 당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도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라, 먼저 꿈을 주셨어요. 별을 보고 꿈꾸게 만들고 모래알을 보고 꿈꾸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아브람 그걸 믿었어요. 믿었더니 믿은 대로 됐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10대에 꾸는 꿈은 중요해요.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었거든요. 이 간접 경험, 청소년 때에 간접 경험을 많이 시키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우인전, 훌륭한 우인전, 훌륭한 신앙인의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읽게 하고 들려주는 게 좋아요. 그들이 가졌던 꿈이 내 꿈이 되도록. 인생 역전, 뭐 이런 얘기만 끊임없이 해주면 나중에 도둑놈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되든지. 그러니까 좋은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또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저는 교회 개척을 하려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그때 성경책 한 권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책 2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성경도 보고 선교사 얘기도 기도하면서 받고 그가 가졌던 믿음, 그가 가졌던 꿈, 헌신 이런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려왔어요. 제가 10수년 전에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손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대전에 와가지고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 좋은 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거룩한 꿈을 꾸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은 생각을 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요셉은 그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반드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누구와 원수지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 왔나 이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어찌하다 이렇게 됐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별명을 대라고 하면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이 보낸 자로,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보낸 자로, 그래서 왕의 신하를 살려줬잖아요. 바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보낸 자로, 그 형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보낸 자로, 마지막 그 자식들을 죽음의 침상에서 그들을 위해 축복할 때도 하나님이 보낸 자로,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이 바로 나의 꿈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간 그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부터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새롭게 하고,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로 거기에서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순종하며 살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